너희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서 1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공동서신 7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7권의 책을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서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동서신은 회람서신입니다. 예를 들면 김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서신을 함께 회람해야만 된다라는 서신이 공동서신, 일반서신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야고보, 유다, 이 사람은 다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 이 두 사람은요, 강조하는 점이 유사합니다. 야고보도 말을 조심해라, 새치 혀를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또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나 현재 모든 성도들을 통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다서의 매우 중요한 구절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 목적까지, 기록 동기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1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 자, 유다서가 기록된 기록 시기를 머리에 넣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후 68년부터 75년 사이에 유다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주후 70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 33년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68년부터 70년까지는 적어도 30년 내지 40년까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 2, 3, 4와 같이 요한서신은 주후 85년, 90년 전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거의 순교하거나 생명을 다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주 90년대 전후에는 뭘 부인하겠어요?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지만 주 70년 전후에서는 예수님의 뭘 부인하냐?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창궐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주후 68년부터 7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여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했던 좋은 신이었다. 이게 신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신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만 따라가면 되지 그분의 신성에는 관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들은요,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자유방임적인 생각이 뒤따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 사상과 방임적인 생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이제 유다서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 동기가 무엇인지를 매우 상세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형과 함께 살았는데 형이 십자가에서 평소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르치는 가르침,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죽으시는 형님,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형님을 지켜보고 성천하는 형님을 보면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 그 형의 존재를 바로 알았습니다. 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로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야고보의 형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여러 군데 사실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 기자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수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편지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5가지 지도 같은 개념이 있었다. 5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긍휼함입니다. 5번째는 평강입니다. 이 5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됩니다.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함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1장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가 왜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쓸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자유방임적인 삶을 살아라고 교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근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들은 사실 그 믿음의 진리, 이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만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걸 근면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옛적부터 예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5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무저갱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도 다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전제를 지금 깔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나쁜 짓을 해서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매우 재질이 악하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우리를 미혹하는 자이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5절부터 8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번역된 것을 읽으면 매우 쉽습니다. 같이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힘과 능력이 있던 천사들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자 이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에 묶어 마지막 심판날까지 어두움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행했고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더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꿈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댑니다. 아멘. 자,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이 없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맞죠? 그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천사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6절에 무저갱 속에 가두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불순종했던 많은 도시의 백성들도 성적인 죄로 다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그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여러분 꿈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분명하지요. 그들은 어떻게 꿈에 의해서 인도함 받았다는 건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잠재된 생각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내가 내 몸만 더럽혀지면 괜찮아요. 내 몸이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게 아니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자가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나쁜 데 내놓으면 그것은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항상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의 종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네 번째,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댑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그러한 말들을 퍼뜨리는 것이 나쁜 사람들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시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방탕한 생활을, 자유방임적인 생활을 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나쁜 말을 해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정말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예언자들은 5, 6, 7절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구체적인 불순종의 내용을 8절에는 이렇게 꿈에 의해 계시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 자유방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나쁜 말을 해대는 사람. 주의 동생인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혀가 제일 제어하기 어렵다. 혀만 제어되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그렇게 왜 말했겠습니까? 자기 형이었고 자기의 구세주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형제인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들은 나쁜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요, 또 쉬운 번역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천사장 미카엘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미카엘이 하나님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마귀와 논쟁을 했습니다. 미카엘은요, 마귀에게조차도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장의 계율을 따르는 우리들은 마귀에게조차도 천사장이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반 미카엘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항시 어떤 사람?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유다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천사장 미카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네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인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 못하는 짐승같이 이성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면서 욕을 해대는 사람, 두 번째,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
그들은 이성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반드시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고 불행이 닥칠 것인데, 자,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두 자녀가 먼저 있었습니다. 한 자녀는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한 자녀는 아벨입니다. 가인이 순종했습니까? 아벨이 순종했습니까? 아벨이 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간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까? 멸망을 당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는 그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 짐승처럼 감정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인처럼 멸망당할 것이고 가인처럼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만 급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것, 이런 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서 감정에 충실할 사람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그 기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두 번 죽는 최후를 맞이할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람, 이들은 방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불평하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 했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묵시적으로 들어주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과 똑같은 악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듣기 싫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늘 불평합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이 배설물과도 같다, 아무런 쓸모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무엇만 자랑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나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과 행동을 하고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고 자기의 유익만 취할 때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자기 편인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제가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책은요, 이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이드북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 요한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이고,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관한 책이다. 이 사실을 꼭 알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